그리고 그걸 키워가면서 갈 때마다 낚시를 해서 그걸 할머니들 대접했는데 별로 돈이 안 들었어. 그걸 아마 3,000마리를 사서 대접을 하려 했으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는데 그 새끼를 갖다가 연못에 넣고 꾸준히 잡아서 계속 삶아 먹었는데 세 번째,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살짜리를 전도해서 10년 양육해서 75세까지 일한다면 55년을 왕국을 위해 일할 일꾼이 됩니다. 그 이상 유익이 없죠. 55세에 전도를 받아가지고 10년 동안 양육해서 75세까지 일한다고 해도 10년밖에는 없고, 그동안에 쉽지 않은 인생살이에 그거 찢고 볶은 삶을 정리하다 보니까 10년이 금방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필리핀에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어느 목사님이 초를 2개를 가지고 나와서 이 초는 새 초고 이건 쓰던 겁니다. 값이 같다면 어떤 걸 사시겠습니까? 물론 오래되고 오래 쓰고 그걸 택하겠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건 싸고 이건 비싸다고 하면 정신 나가지 않은 사람은 비싼 짧은 초를 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반대로 비싸고 얼마 쓸 수 없는, 미안합니다, 이걸 놔두고 이걸 꼭 살려고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다 쏟으면서 네 번째 이유는 어린이는 보화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집에 불이 나면 보석이나 돈이나 이런 걸 가지고 먼저 튀어나오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이들을 놔두고 이런 걸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보석은 사면 되고 돈은 벌면 되지만 아이는 다시 살 수 없기 때문에, 돈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먼저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사업도 해야 되고 집도 장만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소중하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아이들을 돌본다면 그 가정은 후에 아주 훌륭한 자녀를, 신앙의 유산을 가진 자녀를 두고 편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일 다른 일에 바빠서 프라이어리티를 아이들에게 두지 않고 다른 일에 둔다면 그것 때문에 그 가정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어느 가정이나 우선순위가 아이들이 1번이라면 교회와 선교도 전략적으로 혹은 전술적으로 혹은 이 소중한 프라이어리티를 1번을 아이들에게 두고 거기에 롱텀 아이들을 키워내야 하는 것이 선교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비결이라고 봅니다. 5번째, 기독교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슬람, 공산주의, 캐톨릭 그런 기관들은 너나 없이 아이들에게 모든 시간과 모든 자원과 모든 노력과 포커스를 두고 아이들을 내다보고 30년을 50년을 내다보고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키웁니다. 그 아이들이 30대가 넘으면 투표를 하고 그 아이들이 정권을 바꾸면 이슬람 국가로 만들어가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중동은 이미 오래, 아프리카도 거의 다 이슬람 국가가 됩니다. 에티오피아만 해도 2000년 기독교 국가라고 자랑한 나라인데 결국 점점 이슬람 정부가 들어오고 이슬람 세계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어린이 사역이 기독교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파, 교리, 그리고 이런 분열, 그리고 롱텀으로 볼 수 없는 근시안적인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서 지금 심각하게 분석,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쉽고 싸고 길고 중요한 운명이고 장래고 희망인 이 분야가 그럼 왜 이렇게 소홀해졌으며 그것이 그렇게 보편화 혹은 프라이어리티에서 저 뒤쪽으로 물러났겠는가 하는 것을 조용히 생각해 보니까 첫째, 관심의 문제였습니다. 왕국 개념, 전쟁 개념 없이 그리고 우선순위의 선택이 달라졌습니다. 사실 지금은 선택이 많은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세의 종교적 권위가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던 시대였었는데 근세에 들어오면서 과학과 이성이 절대적 기대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토피아 그리고 과학 만능 시대가 될 것이라는 르네상스 피렌체에서 이 문예의 부흥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2번이나 치르면서 모든 세계 인류들은 절대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상대적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절대주의 대신에 다원주의, 상대주의, 절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조차도 절대가 될 수 없고 성경 자체도 절대가 될 수 없다는 이런 아주 중대하고 위험한 사상에 물들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도 아니고 이성도 아니고 과학도 아닌 소유, 캐시만이, 돈만이 움직일 수 있는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절대라고 하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캐시와 돈만 믿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잘 살 수 있다면 도덕이나 윤리나 신앙 따위는 쉽게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절대
진리를 해체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선택을 하기 시작해 갑니다. 그래서 셀렉티브 선택 과목이 너무 많습니다. 사역도 군인 사역, 병원 사역, 그리고 어린이 사역, 어른 사역, 처치 플랜팅, 에반젤리즘, 많은 선택이 있는데 그 프라이어리티를 적어도 어느 가정의 우선순위가 아이들인 것처럼 교회의 우선순위가, 선교의 우선순위가 아이들에게 있어야 장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반드시 열매가 열릴 것이라는 그런 생각. 선택이 너무 많은 게 사실 그래서 지금 이 absolute라는 생각보다는 relative, 상대적이어서 그 다음에 mandatory가 아니라 selective가 돼서 필수 과목은 없고 다 선택만 해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좋은 거, 재밌는 거, 편한 거, 쉬운 것을 따라 나가면서 결국 십자가도 부인하고 희생도 거부하고 헌신을 회피하는 이상한 기독교가 되어가고 있다는 염려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mandatory라는 게 교회 신앙에는 절대적이라는 게 많습니다. 성경도 절대적입니다. 복음도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경건이라는 것도 절대적이고 거룩함도, 신자의 거룩함도 선택이 아니라 절대적이고,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럴까 저럴까 그러고 머리 굴리고 선택하려고 지금 앉아 있는 건데, 절대로 그건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 믿는 거하고 경건하고 그건 선택이 아니고 mandatory, 필수요. 예수 믿는 것과 거룩한 것은 그 선택이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절대적으로 mandatory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처럼 어느 집안이 아이들을 팽개치고 어른들을 쫓아다니고 사업하고 돈 벌다가 애는 어떻게 되는지, 그게 오늘 기독교의 꼴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시간을 이건 협상이 가능하지 않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100년 역사를, 그리고 그 역사 속에 선교대의 역사 100년 역사의 선교 트렌드라는 그런, 조동진 박사님 참 한국교회 선교에 기여하신, 세계교회 기여하신 그 공헌이 크십니다. 그 트렌드라는 책 2개를 봤습니다. 두꺼운 책 2권을 보고 100년 동안 선교 대회, 저 로잔 대회, 그리고 2000 비욘드까지 전체 세계에서 이루어진 100년 동안 선교 대회의 배경과 진행과 과정과 선언문을 다 조사하고 읽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한 번도 아이들이 선교에 중요한 전략적 혹은 전술적으로 아이들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번도 주제를 삼은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리고 교리 싸움, WCC 무슨 이런 교리와 이런 것들 투쟁과 갈라서고 100년 동안 그 싸움 하다가 애들 다 잊어버렸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저는 이민 와서 열심히 목회한다고 밤낮 뛰어다니, 이민 초기에 1970년 중반에 뉴욕에 와서, 그때 이민 초기니까 애들하고 다 전부 어른들 전부 이민 가둬서 고생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밤이고 낮이고 애들 학교 넣어주는 거, 뭐 부엌 고치는 거, 무슨 슈퍼 만나서 방 얻어주는 거,
교회에서 해줘야 될 일들이고 또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일하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거 쫓아다니다 보니까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애들을 볼 기회가 없어서 엄마가 집에 있어야 되는데 엄마는 병이 나서 입원을 8개월씩이나 하고, 그러니까 애들을 돌볼 시간, 할머니가 돌봤는데 14살이 되니까 애가 커서 사고를 치기 시작하는데 감옥을 자기 집처럼 드나듭니다. 뉴욕에 계신 분은 다 아시는 분입니다. 큰일 났어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잘못됐구나 생각을 하고 그때 목회를 접기로 하고 교회를 사임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돌볼 결심을 했습니다. 장로님들이 눈물로 함께 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 나가자. 목사님 목회하다가 시간 다 뺏기고 그랬으니까 이제 교회까지 무너뜨리면 어떻게 하겠냐, 같이 이 어려움을 겪자. 그래서 눈물로 울면서 교회를 돌보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전체 시간과 마음과 모든 정성을 아이에게 쏟았습니다. 감옥에 가서 면회를 하고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서 전체를 다 쏟아주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 날 관심과 사랑의 감동을 받았던지 제가 잘못한 걸 깨닫고 뉘우치고 그리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학교의 교장이 되어서 애들을 잘 가르치고 그런 과정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면서 오늘 교회가 관심의 문제인데 관심이 어딨냐는 것입니다. 프라이어리티가. 제가 그런 경험을 거치면서 정말 우리가 이 커뮤니티와 어린아이들을 관심 있게 돌보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늘 떡과 밥통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떡 한 번 기적을 만들어 주시고요, 주님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설교를 안 듣는 거예요. 언제 떡 만들어 주는가? 제자들은 자꾸 와서 힌트를 드립니다. 떡이 없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떡이 어떻게 됐습니까? 떡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도 답답하시니까 나중엔 내가 떡이다, 먹어라. 그리고는 다시는 떡을 만들지 않으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왜 그렇게 됐나 보니까 복음의 본질에서 비본질적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인데 천국 갈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또 축복받아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뭐 이런 것에 전부 정신이 팔려서 성공, 축복, 부여, prosperity gospel. 그래서 복음이 변질돼서 목회도 성공해야 되고 사업도 잘 돼야 되고 축복받아야 되고 부여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정말 영혼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한 세대를 잊어버림으로 한 세대가 완전히 없어지면서 사실 예수 믿는 자체가 성공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체가 성공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공 안 했어도 예수 믿으면 그게 성공이고 그게 축복이고 그게 은혜고 그게 하나님의
그게 순복음이지. 사실 예수님의 입에서 한 번이라도 나 잘 믿으면 좋은 집, 나 잘 믿으면 좋은 차, 나 잘 믿으면 성공할 것이다, 그건 지상복음인데 주님은 천국복음만 전하셨지 지상복음은 한 번도 입도 뗀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기심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됐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이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두 사건을 들라면 하나는 콘스탄티노플의 함락입니다. 기독교와 연관되어서 뿐만 아니라 전 인류 문화사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이 콘스탄티노플의 함락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이건 역사가들이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함락은 1000년 동안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그 콘스탄티노플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무너지게 된 과정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역사가는 기독교인 때문에 기독교의 수도가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대포를 만든 사람을 제대로 잘 대우를 안 했더니 그걸 가지고 이슬람 슐만에게 가서 보였더니 그 대포를 개발해서 난공불락, 알라도 무너뜨릴 수 없다고 한 콘스탄티노플의 그 높고 이중적인 벽을, 대포를 쏘아대면서 수십만 대군과 함께 콘스탄티노플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거기 그날부터 그 세력을 가지고 저 중동의 거의 지중해 연안의 모든 기독교 국가를 다 점령한 사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살라미스 전쟁이라는 것은 그리스와 저 페르시아의 전쟁인데 한 사람이 그 전쟁을 미리 예견하고 작은 숫자를 가지고 이순신 장군처럼 목숨을 걸고 그 페르시아의 진군을 막고 그 아덴 밑에 있는 조그마한 섬 협곡으로 몰아서 페르시아의 그 거대한 세계 야망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인류 역사에 거대한 영향을 주었냐고 하니까, 그거는 그때 만일 그게 무너졌다면, 그 전쟁에 졌다면 그리스와 이태리와 스페인과 독일과 영국과 구라파와 전체가 다 페르시아가 돼서 페르시아 제국이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을 중대한 사건이 거기서 막아졌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타임 만들어 가지고 이제 5분 52초 남았어. 긴 안목으로, 그러니까 자기 밥그릇이나 이기심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고 왕국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내가 지금 존재하는 교회도, 사실 교회 그러는데 성경에 교회 한 번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왕국 그러셨지 교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한 번밖에는 교회라는 거 말씀하지 않았는데, 우리 너무 교회라는 게 교회를 깨트리고 교회라는 게 선교를 막고, 돈 안 되고 골치 아프니까 애들 그냥 잘 안 돌본 것 같아요. 뭐 11절 냅니까? 애들이 뭐 헌금을 합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결국 그냥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어른들만 쫓아다니게 되는데, 애들이 돈 안 내고 그 다음에 못 본 척 하니까 돈 안 된다고 해서 아이들을 버리는 거죠. 돈 안 되고 돈 된다고 해야 좋아하니까 돈 이야기를 좀 하지만, 하나님이 관심 있는데 우리의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은 필요한 것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다고 했는데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시카고 대회 지난번에 와서 강의 한번 하고 갔는데 어느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모르는 분입니다.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입니다. 목사님 한번 보자 그래. 그래서 봤어요. 그랬더니 시카고 갔다 은혜 받고 헌금하겠다 그래. 그러면 헌금하시라고. 그랬더니 뭐 무르무르해요. 그럼 돈도 내놔야지. 안 내놓고 가만히 있으면서.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대답도 질문도 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얼마나 하려고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뭐 하도 할 말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3 밀리언 하겠다 그랬어. 그래서 그 무슨 돈이냐 그랬더니 남편이 세상 떠나면서 돈을 주시겠다 주신 돈이고, 그리고 그래서 거기 가서 애들을 위해서라면 이걸 꼭 거기다 쓰도록 바쳐야 된다는 생각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그러고 그냥 받으려고 그러다가 내가 늘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헌금함에 넣을 때는 내가 묻질 않지만 저한테 가지고 올 땐 돈의 소스가 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충분한 토의와 가족들과 관계된 분들의 돈과 관계된 분들과 상의를 했느냐. 그걸 꼭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받아놨다 나중에 찾으러 오면 어떡하겠어요. 예외 없이 물었더니 하나는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남겨준 돈이고, 두 번째는 가족들하고 상의를 했나, 기도 충분히 하고 하나님 뜻인 줄 확실했냐. 이게 큰 돈인데 내면 다시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랬더니 그건 아직 안 됐대. 그러면 그냥 가셔서 한 2주 동안 기도해 보시고 그 다음에 혹시 다 마음에 확신이 오고 그렇게 하시면 다시 오십시오. 2주 동안 시간을 드리고 기도해 보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2주가 됐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어.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도 얘기를 안 했거든요. 장로님, 재정장로님한테는 더욱이 얘기를 안 했던 게, 내가 아마 내가 말했으면 재정장로님이 날 정신병원으로 데려가려고 그럴지도 몰랐어. 교회는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든데 이 목사가 정신이 있나? 헌금하겠다는 것도 돌려보내고 전혀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처음 본 사람이고 가면 다시 안 올 뿐이니까 이것처럼 위험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그냥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보내드렸는데 2주가 지나 3주쯤 오셔서 다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애들 위해서 꼭 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지난 정말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애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 414이라는 운동을 전 세계적인 운동으로 3번 대회, 세계대회를 하고 3,000명 이상의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루이스 부시 박사님과 함께 그런 대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 전 세계적인 이런 운동으로 퍼져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놀라운 시대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제 곧 끝나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놀라운 일을 당신이 직접 하시니까 석 달 만에 남미의 4개국 5개 체육관에, 스테디움에 할렐루야 축구팀들이 온다고 해서 가서
주님, 난 못합니다. 이거 한 축구장에 10만 불, 50만 불, 무슨 재간으로, 시간도 석 달밖에 없고 돈도 몇백만 불 들어야 되는데 어찌합니까? 내가 하마, 넌 구경만 해라. 그래서 나는 가만히 앉았기로 하고, 주님께서 그럼 해보십시오. 애들 한다니까 주님이 나서시더라고. 직접 나서서. 그래서 중남미에 5개 스타디움에 2주 동안 10만 명의 아이들을 하나님이 모아주셨는데, 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나오는지 나오는지 몰라. 넘어가십시오. 한 3분만 이렇게 쭉 넘겨주시고 설교.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honduras. 넘어가세요. 계속 넘어가세요. 빨리빨리 넘어가세요. 하여튼 아이들이 어디서 몰려왔는지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예수 믿는 걸 자랑스러운 그런 느낌과 그런 프라우드를 주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5개 운동장을 가득 메우고, 국영방송에서 이거를 중계방송 5개 경기를 다 중계방송하는데 아나운서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왜? 팀이 이름이 할렐루야니까. 할렐루야. 남미에서 오신 분들 아시지만 거기가 뭐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정말 기독교에 협조하는 그런 국가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5개 운동장에 꽉 메우고, 그걸 끝나고 His Life라는 뮤지컬을 아프리카로 박종국 선교사님하고 미리 얘기를 하다가 이게 생겨가지고 이 둘을 한 달 동안에 4개국 5개 체육관과 이 아프리카 대륙의 His Life 뮤지컬을 같이 하게 됐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마 너는 구경해라. 그리고 그분이 직접 나서셔서 그 아프리카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정말 11,000명 모이는데 어느 날은 17,000명이 모였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수만 명이 모였어요. 탄자니아와 에티오피아에 10만 명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줄을 알게 되고, 그걸 통해서 414의 운동을 하시는 목사님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소중함을 보여주고, 이제 1월 달에 45일 동안 남미, 중남미에, 저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그리고 이 중남미에는 여러 나라들을 45일 동안 할렐루야 축구팀들이 다시 오겠다고 해서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벌써 12개의 운동장을 1불도 안 내고 다 쓰라고 콜롬비아 그리고 베네수엘라에서까지 차베스까지 오케이 했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아이들 없이 세계 선교는 불가능하고, 세계 선교를 아이들 없이 한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게 되시기를 우선순위 1번으로 넣어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